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깨달아지고 말씀 앞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할 때 부으시는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본문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두 가지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오랜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그때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초자연적으로 벽을 뚫고 오기도 하셨고 갑자기 밥을 드시다가 사라지기도 하셨고 순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들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40일 동안 확실한 많은 증거를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될 수 있었는데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없고 오직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때에 집중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정직하게 생각을 해 봅시다.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매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도 매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가 내 삶의 문제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라. 말씀은 위의 것을 사모하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라. 영적인 것을 소망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요, 제자들처럼 이스라엘의 회복, 내 문제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예수님의 관심사가 똑같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는 곳에 우리도 똑같이 관심을 가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일날 나온다, 예배드린다, 성경책을 들고 있다, 헌금을 얼마나 드린다, 이런 가치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죽은 자입니다. 죽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이제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래, 영원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 옳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심판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 오름 앞에 있겠습니다, 이 가치가 세워진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가치가 세워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는 곳에 똑같이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짐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제자들도 40일 동안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했는데, 왜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집중되어졌고 우리도 그토록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할까? 그게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그 답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부탁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자, 1장 4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둘째,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 일, 내 문제에 집중되는 이유는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약속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첫 번째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명령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11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은요,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시간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신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많고 자기 자신이 아는 사람들이 많고 친척들이 많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이 많은 갈릴리에서 시작하는 곳이 좋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나 서울에 가서 무엇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무엇을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떠나지 마. 갈릴리로 가지 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너 먼저 갈릴리로 가 있어라. 내가 먼저 그 갈릴리로 갈 것이다. 네가 갈릴리로 만나자. 그때는요, 갈릴리로 갔어야 됐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에서 어느 지역에서 예수님과 만나서 확실한 많은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갈릴리에 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은요, 제자들이 결코 편하게 지낼 수 없는 장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을 처형한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이 말은 뭐냐?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의미는 너희가 생각하는 편안한 장소에 가지 말고 너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는 그 장소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다는 단 1%의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지 않느냐면 갈릴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많이 아는 사람에서 거기서 뭘 하려고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될 수 있는 일, 굳이 하나님이 역사 안 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1번의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점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하여튼 무엇을 하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친척 한 명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시작하는
1번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2번. 아는 사람 많습니다. 그곳에서 시작하면 모두 다 도와주겠다. 야, 너 이곳에서 하면 무조건 목이 좋으니까 잘 될 거다. 그리고 내가 수시로 와서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격려를 받고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똑같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똑같이 기도하면 두 사람 중에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기도하면 둘 중에 어떤 상황이 기도가 간절할 것 같습니까? 이 두 부류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우린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다시요, 갈릴리가 아니라 위험 부담이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확률이 높은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나는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는가? 답이 나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측 가능한 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역사 안 해도 됩니다. 굳이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될 만한 장소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굳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나의 삶에 깊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강 큰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한다면 기도할 내용이 점점 줄어듭니다. 예측 가능한 상황 속에 있기를 원한다면 기도할 생각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에만 있다면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말 아닙니까?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당부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금방 보았듯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 일, 내 문제에 집중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40일 동안 확실한 많은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 다시 말하면 영적 체험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그 경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으니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한 경험이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엄청나고 확실한 경험은 많이 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경험은 많이 했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현상에 집중했을 뿐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어려운 환경,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확실한 많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 하나님 언제나 옳아요 라고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집중하지 못합니까? 왜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리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경험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됩니다. 내 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성전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죄와 저주로 가득한 내 안에 그 삶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를 살찌고 채찍질함으로 그의 피를 내 안에 쏟아 부으셨다고요. 내가 대신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었다고요.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동으로 삶을 못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집이 있는데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들어와 보니까 비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 안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은 겁니다. 안에 생수의 강이 터지지 않은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온다고 마태복음 1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은혜와 사랑의 감격에서 말씀을 굳게 붙들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십시다. 함께 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은요, 말씀을 듣고 지켜 뭐하는 자라고요? 인내하는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 뭐냐면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내해야 된다. 그러면 좋은 땅은요, 결실하게 되는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하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서 좋은 땅이 되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내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만 나의 존재가 증명되고 예수님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조언받이 되어진 것입니다. 나는 무능력하구나.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조언받이 될 수가 없구나. 이것을 딱 깨닫는 사람이 바로 갈릴리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결정한 사람. 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구나. 예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조언받이 되는구나. 내 힘으로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에 머문 사람. 그리고 약속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결정했다면 내가 지금 좋은 밭의 상황이니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루살렘에 머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지 압니까? 첫 번째, 조언받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서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조언받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불 받으면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불을 받아도 갈릴리에서 받으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불 받으면 내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잘 집중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해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